밤이 되면 모든 것이 증폭됩니다. 낮에는 견딜만 했던 걱정이 밤이 되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집니다. 눈을 감으려 해도 마음속에서는 내일에 대한 불안, 관계에 대한 걱정, 경제적 압박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어떤 이들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고 어떤 이들은 스마트폰을 켜서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며 잠을 피합니다. 잠들기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잠들면 또 악몽을 꿀까봐 아침이 오면 또 그 불안한 현실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그런 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도 마음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내일 은행에서 전화가 올까봐 두렵고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올까봐 불안하고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망칠까봐 걱정됩니다. 기도하려 해도 말이 막힙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요? 왜 이 불안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자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까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만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이 시간에 누구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혼자입니다. 고요한 밤, 온 세상이 잠든 것 같은데 나만 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지쳐 잠들고 눈을 감으면서도 내일 아침 상황이 기적처럼 바뀌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넘긴 내가 대견하면서도 초라한 그런 밤을 보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당신이 만약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3000년 전 한왕이 동굴에서 불렀던 노래가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다윗이고 그가 부른 노래는 시편 4편입니다. 불안한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궁이 아닌 동굴에 있습니다. 황금 침대가 아닌 차가운 바위 위에서 밤을 보냅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 추격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릅니다. 이보다 더 불안한 밤이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밤에 다윗은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시편 4편은 다윗이 가장 불안한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천천히 한 절 한 절 읽어보십시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에 의해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 1절의 이 고백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곤란 중에 어려움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과거에 이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입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곤란을 겪었고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시편 4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말합니다. 밤의 불안은 종종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반역자라 불렀고 왕의 자리를 탐낸다고 비난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4편 3절.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부를 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불안한 밤을 이기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시편 4편 4절은 우리에게 밤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떨며, 즉 두려움이 있을 때조차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조급함을 말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이것은 묵상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시편 4편 5절.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의의 제사,
즉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4편 6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선을 찾습니다. 돈, 건강, 성공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시편 4편 8절. 이 구절이야말로 불안한 밤을 이기는 궁극적 고백입니다. 평안히 눕고 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히 살게 하신다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짧은 한 절 속에 불안을 이기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의 근거가 성벽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원리는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할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고 믿음이 약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곤란 중에 바로 그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는 완벽한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외침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고백이 그것입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숨 쉴 수 있는 자유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떨면서도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떨림이란 두려움과 불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기보다 떨면서도 죄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감정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 불안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조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범죄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이 시편을 연구하며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밤마다 왕국의 무게를 짊어지고 잠들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생명이 그의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위협, 내부의 갈등,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에게서 배웠습니다. 떨어도 괜찮다는 것을, 불안해도 괜찮다는 것을, 다만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밤의 묵상을 의미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현대인들은 불안할 때 스마트폰을 봅니다.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합니다. 잠시 불안을 잊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고요히 누워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제사를 드립니다. 조급함의 제사, 불평의 제사, 원망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의의 제사란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 곡식과 새 포도주를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 풍요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원리는 안전의 근거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는 상황이 해결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입니다. 통장 잔고와 관계없는 평안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와 무관한 평안입니다. 이 원리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불안은 감정이지만 신뢰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고백을 나눕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 이후 2년 동안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빚에 대한 걱정,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함에 대한 자책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밤마다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한때 30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사업가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는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거래처의 부도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개인 보증을 섰던 빚만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공황 발작이 찾아왔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 빚을 갚지? 아이들 학비는? 집까지 잃으면 어떻게 하지?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마음이 잠들지 못하는 밤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막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새벽 3시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곳이나 펼쳐보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곳이 시편 4편이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안전을 돈과 사업에서 찾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라지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안전의 근거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1번, 2번, 3번, 10번.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될까? 그러나 계속 읽으면서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분은 잠들기 전에 시편 4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8절을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읽었습니다. 2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수입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분은 평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의 근거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을 책임지는 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니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빚을 갚아가는 중입니다. 이전처럼 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지 않습니다. 시편 4편 8절이 그분의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새벽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잃었지만 욥처럼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시편 4편이 쓰인 배경을 깊이 살펴보면 더욱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한때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이었고 백성들의 찬양을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굴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왕위 계승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배신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다윗의 손을 붙들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의 다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만남 이후 다윗이 시편 4편을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친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방문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 동굴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에 의해 하나님이여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응답하신 것입니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느냐? 사울의 군대가 바로 저 언덕 너머에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이 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군대의 숫자가 그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다윗은 한때 사울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두꺼운 성벽, 수많은 경비병, 안전한 침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다윗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벽 안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다윗은 동굴에 있습니다. 성벽도 없고 경비병도 없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위와 어둠만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다윗은 평안을 얻습니다. 왜일까요? 안전의 근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궁전에 있을 때 다윗은 환경에 의존했습니다. 성벽과 군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동굴에 있는 지금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정한 평안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안전해야 마음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돈이 충분해야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야, 관계가 원만해야, 직장이 안정되어야 마음이 편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충분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불안한 밤을 보내는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평안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됩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금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동굴에서 배운 이 진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이것이 다윗의 평생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7일 동안 시편 4편으로 밤을 바꾸는 실천을 시작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7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 전에 시편 4편 전체를 소리내어 읽는 것입니다. 조용히 묵독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어 읽으십시오.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듯이 우리도 소리내어 읽어야 합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읽어가십시오.
말씀이 귀로 들어가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읽기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불안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읽을 때 감정을 담으십시오. 1절을 읽을 때는 간절함을, 4절을 읽을 때는 결단을, 7절을 읽을 때는 기쁨을, 8절을 읽을 때는 확신을 담아 읽으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불렀듯이 우리도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시편 4편 8절을 자기 고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라는 이 구절을 3번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내 음성으로, 내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내 재정을 안전히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통장을 보며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가정을 안전히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자녀 문제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내 건강을 안전히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병원 검사 결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직장을 안전히 지키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구조조정 소식에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불안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공책을 준비하십시오.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걱정들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오늘 걱정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내일 상사에게 보고할 일, 다음 주 월세, 아들의 성적, 건강검진 결과, 친구와의 갈등. 하나하나 적으십시오.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걱정으로 만드십시오. 불안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적고 난 후에 각각의 걱정 옆에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날짜를 적으십시오. 이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걱정의 무게를 하나님께 옮기는 행위입니다.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적어놓고도 다시 걱정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공책을 펼쳐 보십시오. 이미 주님께 맡겼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반복해서 고백하십시오. 한 달 후 그 공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결해 주셨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해야 할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시편 4편 7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있습니다. 숨 쉬는 것, 잠잘 곳이 있는 것, 내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밤 3가지씩 7일이면 21가지의 감사 제목이 생깁니다. 5번째로 해야 할 것은 짧은 기도입니다. 길 필요 없습니다. 1분이면 됩니다. 다만 진심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상쾌하게 깨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도면 됩니다. 길고 거창한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불을 끄고 누운 후 시편 4편 8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속삭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믿으며 눈을 감으십시오. 잠이 바로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요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쉼입니다. 기도하듯 잠드십시오. 예배하듯 잠드십시오. 이 6가지를 7일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3일은 어색할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루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4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7일이 지나면 당신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며 오순절의 능력을 받았듯이 우리도 7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불안을 이기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7일 챌린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시편 4편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아래 댓글란에 시편 4편 7일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다른 형제 자매들 앞에서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곳곳에서 누군가는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능력을 받았듯이 우리도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멘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이 당신의 고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콘텐츠를 더 많은 불안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됩니다. 알고리즘은 좋아요와 댓글이 많은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불안한 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해 주십시오. 혹시 밤마다 불안으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동료가 있다면 그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 영상 한번 봐봐.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됐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불안한 밤을 평안한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이런 은혜의 말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3개월 후에도 돌아와서 그동안의 변화를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나눠주십시오. 오늘 밤 시편 4편이 여러분의 베갯머리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이 시편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고백하십시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의 신이이다. 불안이 찾아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떨면서도 범죄하지 않는 것, 불안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발견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을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 때 당신의 밤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안은 여전히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걱정은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그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이 그 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평안히 잠들었듯이 여러분도 평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지키실 것입니다.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밤을 보내는 당신의 자녀들 앞에 나옵니다. 밤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잠들지 못하는 이들, 내일이 두려워 눈을 감지 못하는 이들,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흔들리고 상황에 좌우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불안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무 잎사귀처럼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살피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피할 곳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평안히 잠들었듯이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사울의 군대가 바로 언덕 너머에 있어도 다윗이 잤듯이 우리도 문제 한가운데서 평안히 잠들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시편 4편을 붙드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불안이 물러가는 경험을 하게 하십시오. 7일 후에는 그들의 밤이 완전히 달라져 있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품이 가장 평안한 안식처임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밤마다 주님의 평강이 그들을 덮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통장 잔고보다, 건강검진 결과보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약속이 더 확실함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가장 견고한 기초임을 깨닫게 하소서. 7일 챌린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매일 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불안이 평안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각자의 상황을 아십니다. 각자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약속하신 그 평강이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을 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편이 여러분의 밤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평안히 잠들었듯이 여러분도 오늘 밤 평안히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